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잠언서는요 아주 잘 맞으셨어요. 잘 하여튼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 정리하면서 잠언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응용 문제 푼다고 보시면 돼요. 응용 문제라는 게 적용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 열왕기상 13장 전체적인 중요한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열왕기상 13장,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설명은 안 되고 이해는 되고, 그렇죠, 이해는 가지요. 이제 내년에 또 올 테니까요. 농담이었어요. 웃으실 때 웃으세요. 그런데 그렇죠, 그 인생 그렇게 나간 것, 돌아오지 못하는 것,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것.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야 되냐, 네가 돌이켜야 되느냐. 이거 아는 사람은요, 이걸 알고 돌이키는 사람은, 그렇죠. 이게 그래서 잠언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는 제가 정리 안 했어요. 33절, 34절, 열왕기상 13장 33, 34절을 보십시오. 구약성경 538쪽,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제가 두 절 말씀은 오늘 정리를 안 했어요. 시간이 없기도 했겠지만 오후 예배 시간과 함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기가 남겨놨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건이고, 하나는 목격한 사건이죠. 하나는 자기 손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건과,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디도 타협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선지자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 중간에 사자에 의해서 물려 죽은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돌이켜라. 여러분, 유대의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수필가이기도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건 유대인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제가 안식일을 제가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그 안식일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라고 그 수필집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주일을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을 사는, 말씀 지키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고백이 되세요? 전 이거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 고백하고 싶어요. 절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우연적인 사건들이 저한테는 너무 많이 있었어요. 죽음의 상황에서도 깨어 일어났고요, 이단이 물러가는 역사도 있었고요. 시골 목회할 때, 요즘은 제 아내가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임신하고 젊었을 때, 잠이 확 깨시죠?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그 제 사례비가 그때 얼마였더라? 사례비가 40만 원이었나? 그때가 2001년도였습니다.
40만 원인가 본봉이 20만 원인가로 책정이 돼 있었어요. 책정은 돼 있어요. 책정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 받는 거고 안 들어오면 못 받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린이집 근무하다가 퇴직금 받은 거를요 싹 헌금을 했어요. 가서.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데 저는 전도사 시절에 저는 퇴직금도 없었어요. 근데 제 본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본교회에서 신학 가서 본교회에서 전도사 하다가 본교회에서 담임 목회지를 이제 찾아서 나간 거예요. 그런 예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본교회에서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전국에 펼쳐져서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저희 지방에도 다른 교회 부목사 하나가 와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좀 먹긴 먹었나 봐요. 근데 하여튼 제가 좀 어렸을 때 이제 막 단독 나가가지고 막 이럴 때 그런 생활비도 그렇게 책정이 돼 있고 가보니까 빚이 700이 있어요. 시골 교회 빚이 700. 제 전임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대로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이게 또 연회에다가 또 빌렸는데 또 어디 신협에서 빌려가지고 합친 게 이자가 막 불고 불어가지고 막 7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받기 전인데 연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예, 연회인데요. 그 전임 목사님 이 성함을 대면서 그 목사님이 대출 받은 거 아시죠? 그래. 아니 알지요. 내가 받은 건 아닌데 하여튼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그거 갚으셔야 안수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 이러니. 그래서 제가 좀 감정이 안 좋아요. 연회와 본부에 대해서. 막말로 해주는 거 없이 그냥 가져가는 것만 잔뜩 챙겨가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속성들 때문에 제가 좀 요즘에 어제 또 그 성경 퀴즈 대회에서도 그 지시를 했지 또 그 시골 목회할 때 어려운데 물어보면 그거 알아서 하라 그러지 도와주지도 않지 이러니까 제가 좀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근데 제가 아직 그런 위치가 안 돼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꼭 참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여보 오늘은 뭐가 먹고 싶네 이러면 다음날 그게 와 있어요. 우연이에요. 우연 그냥. 교인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와 있더라고 보면. 그때 뭐 먹고 싶어요 이러면 김 목사님 저쪽에 대천 쪽에서 누가 전화가 와요. 그러면 내일 목사님들 모임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 꼭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꼭 먹고 싶은 식당으로 가요. 우연이에요. 우연 그냥 그러다가 먹고 싶은 게 하도 많으니까 그러다 하나 걸려드는 거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냥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히. 근데 저는 정말 우연히 살았어요. 그렇게 정말 우연히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우연히 사는 거예요. 꼭 누가 갖다 놓고 가든지 꼭 와가지고선 아니면 갑자기 통장으로요. 누가 먼저 보내놓고는 김 목사 보냈어 이러면 그냥 딱 열어보면 1년치 4레비 정도 해당하는 게 들어와 있고 막 그래?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전별금 받고 제 아내 퇴직금 받은 거 그때 시골교회 가면서 저희 이모님이 좀 잘 나가시는 이모님 한 분 계셨었어요. 처 이모님이 은행에 근무했던 분이 목사님 가거들랑 기죽지 말고 참 감사하죠. 처 이모님 제가 진짜 이 시간을 들어 감사하다는 얘기 드려야 돼요. 기죽지 말고 차도 좀 허름하니까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보세요 해가지고 500만 원을 주셨어요. 그 당시 5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다 털어가지고 싹 갖다 하나님한테 바쳤어요. 그리고 빚 다 갚았어요. 다 갚았다고요. 그 시골교회 700만 원이라는 돈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게 10년 이상 이렇게 묵어온 거예요. 이제가 붙은 거예요. 김 목사 오기만 하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갚아버렸어요. 제가 후임한테 물려줄 때는요 임지 물려주고 올 때는요 빚 하나도 없었어요. 빚 하나도 없고 물론 생활비 많이 물려주지 못했지만 요즘에 들으니까 한 달 사례가 140이래요. 야 대단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같은데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절대 말씀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신 게 찾으시는 교회를 개척하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죠? 저 부담이에요. 그때도 시골교회 갈 때도요. 첫 임지니까 다 털어놓았어요. 그죠? 저 개척할 때요. 아시죠? 다 털어놓았어요. 그냥. 예.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저만 알아요. 그렇게 한 종들만 알아요. 제가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좀 어렵기는 해요. 다 털어놔. 여러분 그게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다 털어놓고 올인하는 사람하고요. 적당히 자리 찾아 옮겨 다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다 털어놓고 그냥 오직 하나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서 지금 행복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언제 어떻게 됐든 그렇게 털어놓고 가요. 뒷궁리 해가지고 좀 남겨놨다가 내지는 이건 아까워. 이런 거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다 털어놓고 가야, 내가 다 털어놓고 가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회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정말 은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여로보암을 보면 아쉬운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13장 33절부터 34절까지로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게 정리가 돼야 잠언과 직결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래서 이 일은 두 가지에게 지금 정리되셨죠. 손이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은 사건과 젊은 선지자가 사자에 물려 죽은 사건, 그 다음에 그 악한 길에서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여러분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돌이키라, 부르짖어라, 구해라, 그 다음에 버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버리고 돌이키라라고 했죠. 버리고. 여러분 그 버리고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버리다라는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자주 버리시러 나가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버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잘못된 것을 그렇게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고 들고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들고서 자기 집으로 도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 행동이 바로 여로보암 했던 짓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다시 또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산당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 세우는 그 산당, 자기네가 만든 산당에다가 다시 또 누구를요?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장,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사들 도와주셔야 돼요. 제사장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사장과 뭐가 또 있죠?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뭔가요? 그러면 먼저 말하면 아론의 장자의 계열이에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장자들만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아론의 일반 후손들 있죠. 다른 아들들 후손들, 그 사람들이 일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언약궤가 여러분 빼앗겨가지고 이동됐던 그 경로 있죠? 그 경로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어디에서 빼앗겼죠?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있던 데가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쭉쭉쭉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 오베데돔의 집에까지 와서 거기서 다윗이 다시 들여왔어요. 어디로 들여왔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언약궤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는요? 원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에는요. 성막이 있죠. 그거 누가 지은 거죠? 모세가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막에 언약궤가 있었던 성막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성막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뭐죠? 성막에서 뭐 해야 돼요? 제사 지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거기 있었던 거 아세요? 기억나시죠? 그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는 뭐는 없는데 언약궤는 없는데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있어요. 근데 실로에는 지금 모세의 장막이 있고 제단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맞아요. 실로로 가요. 그래서 바로 그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제단이요, 성막이 모세의 장막이 어떠해서 3번 정도 장소가 옮겨져요.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이유에서 옮겨졌는지 모르겠는데 실로에 있다가 기브온으로 갔다가 노브로 가요. 그래서 그 모세의 장막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잘 보세요. 누가 그들로 가지요? 제사 드리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언약궤는 어디 와 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다가 언약궤를 놓을 수 있도록 또 뭐를 만들었죠? 장막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누구의 장막? 다윗의 장막. 그 다음에 거기 실로에 있었던 거는요, 모세의 장막. 거기는 제단이 있고 여기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다윗의 장막으로 가고 제사를 드릴 때는 그렇죠, 그쪽 장막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둘이었던 거 아셔요? 모세의 장막에서 섬기던 제사장, 다윗의 장막에서 섬기던 제사장, 사독과 엘르아살 제사장 둘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레위기의 법을 여로보암이 완전히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완전 무시한 거죠.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워요?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대.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대. 누구든지 하고 싶다면 다 시켜준 거야.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고 싶다는, 설교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평신도가 됐든 누가 됐든 한번 세워볼까요? 예? 엉망진창된 거예요. 그걸 경험을 했는데도 돌아오질 않고 여전히 그 짓을 행하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건 지금 잠언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이 일로 이것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거죠. 계속 자기가 자기 길로 간 거죠. 여로보암의 집에 뭐가 됐어요?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겨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15장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누구요? 나답 때에서 끝나버리고 누구로 넘어가게 되죠? 왕권이? 그 집안은 절대 안 됐고, 그 집안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거기서 끝났고 이사갈 지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 그래서 그 다른 집안으로 넘어간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왕조라 그래요. 그냥 평민은 집안이라고 그러고요. 왕이기 때문에 왕조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다른 왕조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럼 왜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잠언서 9장은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타겟 적어 놓으시고 여로보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잠언서 9장. 누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누구를 생각하면 잠언서 9장이 이해가 잘 될까요? 여로보암. 되셨어요? 지금 제가 다시 읽지 않을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해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딱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예, 알겠어요.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여러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이 얘기한 거니까 성경의 인물로서는 누구한테 직접 하나, 여로보암이 읽어야 되고 여로보암이 타겟인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굳이
끼워 맞추는 것처럼 얘기는 아시겠죠? 솔로몬 시대요, 다윗 시대요, 그 시대에 그 이후로 갈라져 버린 북왕국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에서 여로보암이 굳이 그래도 지 길로 가겠다고 우기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으로 판명 난 거지요? 어리석은 자로 판명이 난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래서 9장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오늘 6장부터 읽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잠언 지혜에 대한 정리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다른 건 다 잊어먹으셔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지혜의 본질이라는 게 뭐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지혜의 본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존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듣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편을 저기 잠언을 보면 톤이 다 어떤 톤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렇지요. 아들들아 들어라. 들어라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도 6장 보세요. 6장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지요.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들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본질은 벗어나지 않고 있죠. 지혜는 뭡니까? 듣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분명히 정리했죠. 뭘 듣는 거지요? 지혜와 명철의 말씀. 그렇죠. 기억나세요? 예, 아주 정확하게 이미 앞서서 다 정리가 됐죠. 지혜, 훈계, 명철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정리되셨죠? 자, 그럼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지요. 근데 잘 보십시오. 6장도 그렇고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7장도 뭐라고 시작이 돼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고 들어라. 그 다음에는요 7장 24절 이제 내 아들아. 그렇죠. 여전히 들어야 되는 거지요.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에 걸림돌이 생깁니다. 어떤 걸림돌이 생겼을까요? 6장 6절을 보세요. 들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말씀 들어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걸림돌이 있어요. 뭐죠?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핑계대거나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뭐 하기 때문인 거지요? 게으르기 때문에. 이거는요, 게으르다라는 말은 에스라가 이야기한 익숙함이라는 거 있죠. 익숙함, 말씀에 익숙한 자라는 뜻 여러분 아세요? 익숙하다라는 것 원래 뜻이요? 민첩함. 민첩함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게으름은요? 쉽잖아요. 이미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숱하게 계속해서 말씀이 왔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이건 이유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말씀은 전파됐는데 선포됐고 떨어졌고 받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뭐 하기 때문인 거죠? 게으르기 때문이요. 게으른 것은 곧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렇지요. 어리석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첩함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지혜로운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민첩한 이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말씀을 받으면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은 거 제가 알아요. 언제 말씀이 올라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민첩하게 탁 클릭해서 바로 듣고. 너무 의도적이다. 아니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은 뭘까 또 기다리고 딱 클릭해가지고 딱 정리하고. 어떤 분은요. 새벽 기도 말씀을 딱 득달같이 듣고는요. 밴드에다가 딱 올려버리고 그냥. 쫙 돌려가지고 나누고. 이게 민첩함인 거예요. 이게 벌써 이게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할 생각도 안 하고 거기를 나가지도 못해요. 그걸 감히 생각지도 못해요. 이게 곧 행동이 빠른 것 같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잘 보세요. 반대로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민첩하게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 다 비유를 하고 있냐면 개미한테 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면
충분히 다 비축해 놓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결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는 의미지, 그것 더해줄 것 노리고선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절대 게으르지 않게 계속해서 접근을 합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 중에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뭐다? 게으름이에요. 민첩하지 못함. 들었는데도 여전히 민기적대고 있는 것, 여전히 그 길에서 멈추어 선 것 같기는 한데 갈 것도 아니고 돌아올 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게으름이요. 놀고 먹는 게으름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이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학창시절 때 인터넷 강의를 신청을 해서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과외로 신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돈 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몇 시 강의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딱딱딱딱 나와요. 빨리빨리 들어야 돼요. 받아요. 한 날 미루고, 둘째 날 미루고, 셋째 날 미루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강의가 다 사라질 때까지 한 번도 못 보고 있다. 앞에 거 몇 번 보다가 뒤에 거 다 날려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게. 지금도 그때를 생각 얼마나 창피한지, 얼마나 제가 참 부끄러운지. 여러분 말씀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말씀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곧 민첩하게 빠른 속도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리석은 자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반응해라? 익숙하게 민첩하게 속히 반응하라. 아니 그렇다고요. 또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 탁 오면은요. 그런 상황에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상황이 탁 닥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대로 반응하시면 돼요. 그게 민첩한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도록 어리석게 만드는 제일 큰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6장의 본질이고요. 7장 넘어가 보시죠. 7장에 가보면은 이게 이상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지요? 그 길로 가는 길에서 뭐하여? 어떤 여자가 슬슬 우리를 어떻게 해요? 5절 보세요. 표현도 상당히 리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한?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 보면 바로 그 길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음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뭐 한다고요? 뭐하러 가? 일로 와. 쉬다가. 요거 제가 왜 얘기해요? 멈추어서 쉬다 가시고 가는 길 돌이켜 오시고 딱 오늘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 늙은 선지자가 음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나중에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깨닫고 돌아온 건 사실이지만 그 짓거리는 음녀의 짓거리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로운 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뭐죠? 언약이에요. 근데 음녀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언약을 끊고 그 여자랑 들러붙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늙은 선지자라도 그건 음녀인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 바로 반응하지 못하여 어리석은 삶을 살게 만드는 거고, 길 가다 보면 그것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이야. 이게 더 좋은 거고 이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는 홀인다, 유혹한다, 미혹한다라는 얘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넘어가 버리면 뭐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결혼이 되고 있는 거예요. 6장과 7장에. 그래서 사람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제일 우리 안에 첫 번째 걸림돌, 게으름. 외부적인 걸림돌,
음녀의 유혹,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과 이치적인 것들과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 널려있는 이 주변에 있는 것들로 넘어가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걸림돌 두 가지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빨리 움직이시고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오늘 젊은 선지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정리되셔요? 아니, 제가 이걸 노리고 얘기한 게 아닌데 말씀이 딱딱 맞아 떨어져 가요. 아주 정확하게 사건과 상황으로 정리가 되고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게으름이요, 유혹에 넘어간 것이요, 그게 젊은 선지자에게 다 나타났고 결국 그 결과로는 자기가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요. 절대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통로가 됐던 젊은 선지자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걸림돌의 역할들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적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말씀은 8장이에요. 지혜의 본질입니다. 지혜의 본질. 여러분 9장은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립니다. 9장은 누구 딱 타겟으로 삼고 그것 비추면서 읽으시면 된다 그랬죠? 여로보암인 거예요. 그건 아주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8장이 문제예요. 문제라는 말은 골칫덩어리다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8장이 지혜에 대해서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죠? 어쨌든 말씀 듣는 것과 그 말씀이 본질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잠언서 8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게 신약까지 가야 돼요. 여기 신약까지 관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바울이 이걸 읽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읽고 기독론을 정리했어요. 기독론은 뭐예요? 기독론. 교회론은, 교회란 무엇인가? 기독론은? 기독론 하면 그리스도란 누구인가에 대한 정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8장, 잠언서 8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이에요. 제가 그냥 6장, 7장은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렸으니까 그건 부담 없이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걸림돌들 잘 제거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죠. 근데 8장은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다 읽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8장의 앞부분 지혜는요, 1절과 11절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혜는요,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8장 1절 뭐래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주체인 줄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싫으면 안 받고, 우리가 또 은혜 받았다면 또 받아가지고 또 괜히 필이 충만해가지고 막 말씀도 나누고 뭐 이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잘 보시오. 더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 지혜가 뭐래요? 막 부른다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불러요. 그리고 명철이 뭐랬는데요? 소리를 높인대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부르고 소리를 높인다면 뭐 도대체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소리를 높이는 걸까요? 도대체 나한테, 우리한테, 예?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명절빨이지만 너무 처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뭐 한간에 노는 대로 정말 신나게 노는 사람들은 지난 주말부터 아예 한 10일 정도 논다며요. 한 열흘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자, 그러면요,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친대요. 이제 뭐라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이건 그냥 호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는 개념이 아니고요. 부르고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지금 지혜와 명철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다 정리가 됐잖아요. 지금 열왕기상하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지혜와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뭐 부른다라는 게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소리를 높이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떻게 부를까요? 너무 점잖으세요. 어떻게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불났습니다. 어떻게 소리 지십니까? 불이야.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건 경멸이나 무시의 톤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 야 이 멍청아! 아니 감이 오세요? 그 지혜와 근데 지혜와 명철은 정리가 됐잖아요. 지혜와 명철은 이미 뭐라 그랬죠? 지혜 듣는 마음이니까 그 근본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죠. 지혜 훈계 명철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돌이키라 했으니까 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우리한테 소리를 높여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야 이 멍청아 제발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지혜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를 뜬구름 잡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돌아와! 돌아와! 제발 좀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감 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강단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지금부터 김성호 목사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8장 1절이에요. 이 8장 1절이 사라지는 순간 제가 소리 안 지를게요. 예? 저한테 제발 와가지고 소리 좀 그만 지르라고 좀. 누가 귀 먹었냐고. 아니요. 귀 먹은 게 아니고 당신이 귀가 먹어서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비참해지는 거죠. 뭐예요? 당신이 멍청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라. 게으르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다. 민첩하지 않으니까 안 들어먹고 음료들 농간에 놀아나고 있으니까 내가 소리 지르는 거다. 지혜와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지르고 있다니 지금. 돌아와라! 지금 누가 더 속 탄 거예요? 예? 누가 더 속이 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더 속 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요. 대저 지혜는 뭐보다 나요? 예? 지인주보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지혜에 뭘 얘기하는 거죠? 가치. 천국은 마치 보물 장사꾼이 값진 진주 하나 찾으러 나간 거와 똑같다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는요, 그 가치는요, 세상이 값어치 있다라는 어떤 가치보다도 가치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지금도 소리치고 있어요. 지혜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세상이 그렇게 찾아나서려고 했던 그 지혜로운 것보다, 가치로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지혜인 거예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더 은혜스러운 건 뭐냐? 더 은혜스러운 거는요, 여러분 오늘 잠언서 8장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얘기해요. 거기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기독론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까지 가야 돼요. 이게 보통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22절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왜 갑자기 또 언제 얘기가 나와요? 세상 창조하실 때 태초 이야기 나오네, 그죠?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거 지으신 거 아니에요. 가지신 거예요. 여기 가졌다라는 말을 또 소유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세상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는 뭐 언제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기, 그렇죠. 창조하기 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근데 여기 나는 누구예요? 아니 여기 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얘기한 바로 그 지혜예요.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8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고 의인화가 되어 있어요. 누가요? 지혜가 의인화가 사람처럼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는 아예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태초부터가 아니라 태초 전부터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왜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오, 이건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요, 기독론에 관련된 근거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소중한 구절이에요. 아주 스캔해가지고 이 뇌 속에다가 마음 속에다 싹 박아 놓으세요. 잘 보세요. 더 심각하게 다가가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지혜가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누가 있었대요? 지혜가 있었대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잘 보세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누구요? 그런데 지혜가 뭐가 됐대요?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면. 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지혜가 어떻대요? 창조자가 되었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누구와 함께 있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더 중요한 겁니다. 그의 30절 뭐 하신 바가 되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정리하십시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지혜는 뭐가 됐어요? 창조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보면서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여기까지만 딱 설명 들어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견적 나오죠? 딱 나오잖아요. 창세 이전부터 같이 계셨고, 창조 때에는 같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아니, 잠언서 8장에 보면 그게 지혜인데,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참 기가 막히죠. 모르겠어요. 저 혼자 지금 막 기가 막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여러분, 이거 제가 예전에 특강 때 말씀드린 거죠? 기억나십니까? 잘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는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창조 이전부터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뭐래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가요? 말씀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 뒤에 보면 바로 그가,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걸로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전부터 같이 계셨고, 그렇죠. 그리고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고, 그렇죠. 여러분, 사위일체 아니잖아요. 예? 사위일체, 며느리, 사위, 딸,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삼위일체지요. 하나님과 성령이, 그리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잠언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말씀이라고 얘기했고, 말씀이 결국 누구라고 결론이 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요, 결론 내보세요.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그 태초 이전부터 같이 계셨고, 창조 때 창조에 동참하셨고, 그를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지혜라는 존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학적인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이미
이미 이거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논쟁 얘기할 때 이걸 근거의 본문으로 썼다고요. 8장을요. 잠언서 8장을.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가 아니라 지혜는 누구냐가 되는 거죠.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들어보세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 상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누구를 향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잠언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30절에 그를 기뻐하셨고 창조 때 같이 하셨고 그 전부터 같이 하셨고요. 같이 창조하셨고 31절 보세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턱에서 기다리라.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와우. 나를 얻는 자는 뭐를 얻는데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누구요? 말씀 예수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려면 누굴 가지면 되죠? 그렇죠. 제가 질문할게요. 지혜로우려면 뭘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했던 거 이제 얘기할까요? 세상은요 십자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이제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오늘 잠언서와 요한복음과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다 적어 놓으세요. 편협되고 편식하지 마시고 다 적어 놓으시고 다 살펴보세요. 다 관계 있고 직결되는 본문들이에요. 바울은 아예 이걸 다 인용을 해버렸어요. 어디냐면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적어 놓으세요. 제가 지금 어디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꼭 같이 보십시오. 나중에 반드시 같이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선 요약해놓은 기독론에 대한 얘기인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죠. 결론 났습니다. 바울이 정리 끝냈죠. 예수라는 답이 나왔죠. 근데 그 예수가 바로 뭐냐 하면 말씀이었어요. 근데 구약으로 넘어가니까 그 말씀 안에는 요한복음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가니까 그가 바로 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말씀, 곧 그는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지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에서 다윗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진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리되셨습니까? 8장 잠언서 8장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언서 8장이 정리가 됐으니까
8장 1절은요. 누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또요. 중요한 건 내게로 오라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생명이 내게 있으니 내게로 오라. 나 믿어라. 나 따라라. 내가 말한 대로 살아라. 그게 지혜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죽으나 사나 뭐 붙잡고 살아요? 여러분 무식하고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진짜 지혜인 예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지혜인 거예요. 속히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속히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예수 영접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그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를 이해되시죠? 자연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6장부터 9장까지 잠언서에서는요. 정리 딱 끝내버렸어요.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죽으나 사나 진짜 예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라는 게 이걸 근거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주 명확한 부분. 여러분 이 잠언서 8장은 여러분 정말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예수께서 지금도 소리 높여 부르짖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나를 영접하라고. 나를 받아들이라고. 여러분 그 그림 아시죠? 렘브란트인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모습이요? 그죠? 그거 기억하십시오. 속히 받아들이시고 예수로만 사시고 예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번 명절 때 꼭 이 지혜를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적용이에요. 여러분 딴소리 하지 마세요. 알고 봤더니 예수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전해가지고 믿게 할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혜를 그냥 전하면 되는 거라고요. 지혜롭게 전하실 필요 없어요. 정리되셨습니까? 뭐 지혜롭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답게 그럼 전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지혜인 예수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이번 명절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혜를 전해보시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일 줄로 믿습니다. 꼭 그 지혜인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